All the time. 3월 첫 주일에 시작한 사도행전 말씀이 어느덧 마지막 장인 28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미국 뉴욕 양키 스포츠였던 요기베라 말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지난 금요일 두 분의 사모님으로부터 동일한 시 한 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 분은 부산교대 폴린 사모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레베카 사모님이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였습니다. 그 제목이 내 남은 날의 첫날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일부 사모님들은 받으셔서 아마 읽으셨죠? 아닌가요? 예, 그러면 함께 여하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길긴 하지만 굉장히 시가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내 남은 날의 첫날, 이혜인.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이 말을 나는 요즘도 자주 인용합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때 선물의 집에서 조그만 크기의 책갈피 하나를 사게 되었는데 그 안에 적혀있는 바로 이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였습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오늘은 그대의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그 순간 이 글이 내 마음에 어찌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 위로를 주는 멋진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살게 하소서 하던 기도를 오늘이 내 남은 생의 첫날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바꾸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왠지 슬픔을 느끼게 하지만 첫날이라는 말에는 설렘과 기쁨을 주는 생명성과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어 좋습니다. 오늘도 새소리에 잠을 깨면서 선물로 다가온 나의 첫 시간을 감사하였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잘 살리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다짐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적당히 미루고 싶거나 게으름을 부리고 싶을 적에 나 자신에게 충고합니다. 한 번 간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고 겸손하게. 문득 다시 생각나는 말,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 삶이 힘들 때 충전을 시켜주는 약이 되는 말.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이 말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을 계속 되새김하다 보니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싱싱한 희망의 첫 마음으로 내 남은 생의 첫날을 살게 하소서. 새로운 감탄과 경이로움을 향해 나의 삶이 깨어 흐르게 하소서.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오늘을 자신의 남은 생의 첫날처럼 최선을 다해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 로마의 셋집에 오기까지 오늘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마치 남은 삶의 첫날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나의 남은 생애의 첫날처럼 생명력 있게 살았던 바울의 삶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의 셋집에서입니다. 요절 말씀 30절, 3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사명인의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도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좀 지난 시간에 이제 유라굴로를 만나서 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난파되어 가지고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이 도착한 곳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그 몰타, 지금은 이제 몰타 섬으로 알려져 있는 섬입니다. 이 멜리데에 도착해서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또 다른 배를 타고 이제 그 사라구사, 시칠리아 섬의 사라구사까지 가고 거기서 이 이탈리아 반도의 제일 이렇게 발끝에 해당되는 레기온까지 가고요. 거기서 이제 이 폼페이와 가까이 있는 보디올이라고 하는 나폴리가 있는 곳 연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이 보디올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 이제 육로로 이제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로마까지 들어가는 이런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몰타 섬을 잠깐 자세히 좀 보면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몰타 섬의 크기가 한 강화도 정도, 그러니까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다음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예, 저쪽이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바울의 항구라고 하는 곳이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으로 배가 이제 난파돼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바울의 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섬에 이 배가 사람들이 그 섬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 멜리데 섬에서 1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육지에 무사히 오른 후에야 그곳이 멜리데 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내리는 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그 섬의 원주민들은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불까지 피워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장작 한 무더기를 모아서 불에 넣었는데 장작 더미에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를 본 원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어.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공의의 신이 절대로 그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들은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뱀만 보아도 놀라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뱀 그러면 좀 이렇게 무섭지 않으세요? 뱀. 또 독사가 아닌 그냥 뱀이라도 물리기만 하면 죽는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저께 좀 사고가 좀 났었는데 그저께 금요일 날 이 브라우니가 조금 이렇게 먹는 걸 건드렸다가 조금 약간 그래서 정말 이 동물은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뱀을 툭툭 털어버렸습니다. 독사는 불에 떨어져 즉석 뱀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붓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쩡하였습니다. 이를 본 원주민들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사람은 신인가 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네. 하나님께서는 독사 가운데서도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바울도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독사에 물렸을 때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사자에게 물려 큰 부상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독사의 맹독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심으로 멜리데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추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머물게 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바울은 보블리오에게 광풍 속에서 또 독사의 맹독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수 기도함으로 그를 낫게 하였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온 섬에 퍼졌습니다. 섬에 병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순수한 멜리데 섬 사람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영접하였고 바울 일행이 섬에 머무는 3개월 동안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또한 떠날 때에는 쓸 것을 풍성히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는 이때 복음을 영접하고 멜리데 섬의 최초의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바울의 전도를 통해 멜리데 섬은 완전히 복음화되었고 현재도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강근 박사의 성지가 좋다에 보면 그 멜리데 섬 바울의 항구편이 있습니다. 잠깐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 불 좀 꺼주실래요? 조금만. 굉장히 아름다워요. 몰타섬이. 한번 가보세요. 예, 바울의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예, 소리 좀 키워주세요. 폴스 베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이 항공 그 드론을 통해 보면 굉장히 움푹하게 파여진 아주 그 항구로서의 그러한 이 북쪽의 아주 주요한 항구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만에 아주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난파가 되면서 멜리데에 첫 발을 디뎠던 무슨 기념한 멜리데 교회가 섬에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마침내 파선하면서 정박했던 곳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 이 바울만 교회죠. 바울의 이 교회를 보게 항구라고 되면은 네. 사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니고 네. 기념교회더라고요. 기념교회, 기념해서 예, 만들어진 그래서 교회. 이 교회에 여러 차례 오신 분도 아마 이 내부는 들어가지 못했을 터인데 네. 저도 처음에는 못 들어갔는데 네. 며칠 후에 오니까 네. 이 아마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열린 교회 안도 오늘 잠시 후에 보시게 됐죠. 네. 네. 기념교회 벽에 네. 사도행전 27장 25절서부터 네. 28장 10절까지의 아마 그렇죠. 현장에 바로 이렇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파선하는 그런 예, 요것이 이제 막 배가 세상에 파선하는 그림이 교회 어. 벽에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사도행전 27장 8장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요것은 이제 이 불을 지피다가 뱀에 물리는 그러니까 이 뱀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멜리데 섬 전체 모든 교회에 뱀이 그려져 있는 그 옆에 동상은 무조건 사도 바울. 그렇군요. 또 하나의 동상이 꼭 있는데 네. 바로 이 추장 보블리오의 동상이죠. 그렇군요. 보블리오를 개종시켜서 아.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의 일대 주교가 된다. 맞아요. 이후에
여러 그러니까 가장 이제 높은 사람이긴 했지만은 얼마나 기적이 많았어요. 자기 아버지의 이제 병도 고쳐주고 이 멜리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면서. 통해서 멜리데는 지금도 95%가 그렇죠. 기독교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블리오가 개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정식 일대 주교로 네.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의 기독교 역사죠. 네. 이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그리고 이 벽 바로 맞은편에 또 하나의 세 개의 이제 그림이 있는데 네. 바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7장 8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 조각으로. 병을 고치는 모습이라든지 네. 또 이제 그 보블리오가 안수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라든지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곳에 3개월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마지막 그림은 이제 3개월을 있는 다음에 이 많은 이제 선물을 받고 네. 네. 여기까지만. 예, 아주 나중에 첫 한번 화면이 바로 이 나중에 한번 혹시 한번 요 찾아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렇게 전체 볼륨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이렇게 거기에 여행 간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을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사실 바울은 멜리데에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난 광풍도 배가 파손된 것도 그들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외적으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이 섬에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울의 로마행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선택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또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편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중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광풍 속에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광풍이 불어와도 어떤 독사가 공격해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Part 2 로마 셋집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석 달 후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의 초청을 받아 시칠리아 섬의 수라구사와 이탈리아 본토의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의 초청을 받아 일주일 동안 머문 후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부터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And so we came to Rome. 저자 누가가 이 말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고백은 로마 선교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흥왕한 말씀 역사를 체험한 후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3개월 머물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그가 얼마나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유대인들의 고소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금당하며 여러 번 신문을 당하였습니다. 로마에 오면서도 광풍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난파당하였을 때는 군인들에 의해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을 고비도 넘겨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윽고 마침내 드디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 일행이 걸어서 로마에서 남쪽으로 약 70km, 56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도착하였을 때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걸어서 하루 이상 걸리는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찾아온 사도 바울을 뜨겁게 환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토록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그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마치 죽음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전우를 극적으로 만난 감격과 기쁨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나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목적지를 향해 동일한 믿음을 갖고 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종종 외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을 방문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수년 만에 오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어떤 선교사님은 매년 오시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로마 성도들처럼 다 공항으로 나가 그분들을 환영할 수는 없지만 센터에 오셨을 때 정말 뜨거운 박수와 또 적극적인 섬김으로 그들을 환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레베카 사모님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나를 만나러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나를 만나러 오신 건 아니지만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때 그분들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섬기게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국제수양에 참석한 분들의 여행 사진들을 보면서 클리브랜드의 루킴 선교사님 가정, 또 시카고의 샘 어거스틴 선교사님 가정, 또 애리조나 템피의 데이비 킴 주니어, 또 참 챙 선교사님 세 가정이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섬겼는가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로 영접하고 뜨겁게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바울 일행은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죄수 한 사람이 로마에 도착한 아주 평범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로마 입성은 유럽 역사와 세계 선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큰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약간의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같은 연금 상태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든 셋집에 있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로마에 오게 되었는가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고발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서라도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로마에 온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약속된 메시아를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다윗 왕조를 세우신 그분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해방의 깃발이 되실 것이다. 그가 사시는 나라가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 세계 만민이 그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불의한 세력을 멸망시키고 다윗 왕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이루실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망 때문에 그 숱한 고난을 견디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소망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정통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왜 쇠사슬에 매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유일한 소망은 자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비밀과 부활을 로마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도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로마 군병과 로마인들,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요 심장인 로마를 통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 로마를 통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고 결국 쇠사슬에 매여서라도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 이룰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넓은 차,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높은 지위,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아침부터 밤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쌓는 재물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은 지진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건물처럼 죽음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힐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예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얻을 세상 그 무엇인가에 더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해 다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아깝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매이고 세상에 얽매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소망이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을 때 세상을 닮은 또 세상에 길들여진 크리스찬으로 변절됩니다. 그때 행복은 끝이 나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면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온갖 세상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이혜인 수녀님이 붙잡았던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오늘은 그대의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이 하루를 어떻게 내 남은 생애의 첫날처럼 기대와 소망과 생명력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를 이렇게 적어보고 싶습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my life. For him, his mission, and his glory. 오늘은 나의 남은 생에 나의 주님을 위한, 또 주의 사명을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첫날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이런 고백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 더 나아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과 그의 소송에 관해 유대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파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상에 대해 듣고자 하였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많은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여 바울이 유숙하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 있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인 유대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모임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을 책망하였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렀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그들의 선민의식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복음을 배척했고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죄수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하며 힘이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방향을 바꾸어 이방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이로써 구원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왔지만 2년 동안 재판을 받지 못하고 가택 연금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외적 환경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스피릿입니다. 자기 셋집은 NIV 성경을 보면 His own rented house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가 세를 주고 얻은 집입니다. 화려한 로마 제국 안에서 바울의 셋집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또 이곳에서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을까 회의가 듭니다. 또 쇠사슬에 매인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계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옆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군인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밤낮으로 함께 먹고 자고, 모르겠어요.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앞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권력과 영광 앞에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담대하게는 주눅들지 않고 확신 있게, 거침없이는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물을 만난 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듯 목표물을 발견한 사자가 앞을 향해 돌진하듯 확신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둘째는 로마 선교의 원대한 비전을 셋집에서 1:1 성경 공부로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매일 고정적인 1:1 양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4시간마다 교대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6명의 군인들이 번갈아가며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양으로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앉아 듣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야금야금 황제의 시대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모략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시간을 정하여 1:1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셋집에서 하는 1:1이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한 한 사람이 변화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황궁 안에도 시위대 안에도 또 로마 법정에도 보통 시민들 가운데도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울 한 사람을 히스토리 메이커로 사용하셔서 성서 로마 세계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결국 바울의 믿음과 비전대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가졌던 비전에 비해 로마 셋집에서의 일대에는 너무나 작고 미약해 보이고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거대한 나무로 성장합니다. 이와 같이 한 팀의 꾸준한 일대일은 산불이 바람에 번지는 것처럼 복음의 불길이 그 한 영혼을 덮고 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였습니다. 한번 30절,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또 공생애 기간 제자들에게 심으신 것도,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사도 바울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대사명으로 시작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이 변화되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졌습니다. 핍박자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아시아와 그리스도 지역을 넘어 로마까지 전파되어 세상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 30절 31절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힘썼던 것처럼 1:1 성경 공부는 비단 저희 모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온 마음을 다해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가정에 있든 캠퍼스에 있든 또는 직장에 있든 나에게 찾아오는 그 한 사람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저희들이 직접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또 저희가 보고 듣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한 팀의 일대를 힘쓸 때 친히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바울처럼 이스라엘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담대하고 거침없이 저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가을 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